자, 여러분, 오늘은 열매 맺는 계절에 칭찬의 열매도 맺기를 원하여서 칭찬받는 성도가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칭찬받는 성도의 삶을 얼마나 잘 살고 계시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는 칭찬받는다면 무엇으로 칭찬을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책을 받고 비난을 받기보다는 칭찬의 열매가 맺혀야 살맛도 나고 행복도 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 이 계절에 칭찬의 열매를 맺어서 칭찬받는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또 가정에서 사회에서도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예,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보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칭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은 바보도 천재가 되게 한다. 뭐 그러면서 칭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많이 말들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칭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칭찬합시다 하고 구호도 외치고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갖다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칭찬하자는 삶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호까지 외쳐가면서 칭찬하는 삶을 살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치열한 경쟁 사회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느덧 그 경쟁 구조 속에 휩쓸려 가지고 칭찬하는 일에 아주 인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저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흠을 잡고 트집을 잡고 심지어는 모함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회 분위기가 어때요? 아주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냥 맨 비난하고 질책하고 퍼붓고 욕하고, 그래 이 사회가 컴컴해지는 것입니다. 불행해지는 겁니다. 사회가 얼마나 이 낭비가 많은 그런 모습이 되겠어요. 그래서 칭찬하는 사회가 되어서 좀 사회도 분위기도 밝게 만들고 긍정적인 사회로 만들어 가자, 뭐 이런 취지에서 칭찬하자는 권장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 다 좋은 말이고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칭찬은 아무나 하나. 칭찬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칭찬해야지. 오늘 설교 말씀도 들으니까 내가 칭찬해야지. 칭찬이 돼요? 안 되잖아요. 칭찬하려니까 괜히 좀 뭔가 좀 오그라드는 것 같고 말이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기도 어떤 사람이 먹어요?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칭찬도 칭찬 받아본 사람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칭찬을 받아보지를 못했으니 칭찬하는 법을 몰라. 그러니까 칭찬에 인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칭찬하는 삶을 사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러려면 먼저 내가 칭찬을 받아야 되겠다. 칭찬받는 삶을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그래야 칭찬을 받아야
아, 칭찬은 이럴 때 하는구나, 칭찬은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칭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이니까, 신앙생활하는 성도인이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 예수님 앞에서 먼저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칭찬을 참 많이 하셨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별로 칭찬받을 일도 아닌데, 지극히 당연히 한 일을 했는데, 그런데 주님은 엄청나게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칭찬의 중요함을 아시고, 칭찬의 위력도 아시고, 칭찬하는 삶을 사는 것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을 칭찬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군인 100명을 통솔하는 장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에게는 자기 밑에 100명의 군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 백부장의 집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꼼짝도 하지 못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여기 동네가 가버나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실 때 가장 많이 활동을 하셨던 장소가 가버나움. 거기서 가장 많은 기적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자, 그래서 자기 집에 하인이 중풍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마침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듣고 했으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자기 하인의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말하기를 주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오라 하면 오고 저들어 가라 하면 가고 이거 하라 하면 합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면서 따르는 제자들에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백부장과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칭찬입니까? 칭찬이 아닙니까? 칭찬이죠. 대단한 믿음이구나, 이래도 칭찬인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것도 그 굉장한 칭찬이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하고 말씀을 하시니까 칭찬도, 이건 어마어마한 칭찬을 지금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일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에게 이런 칭찬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칭찬이 어떤 칭찬이죠?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예수님 대신에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옆에 있는 분에게 대한민국에서 성도님 같은 훌륭한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성도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분 다 성도님 그러지 말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도 붙이시고, 그거 없으면 모르면 그냥 성도님이라고 그러고. 자, 이제 다시 대한민국에서 성도님 같은 훌륭한 믿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그런 칭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9.1교회 성도들은 다 이렇게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어디에서나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칭찬이 뭡니까? 칭찬이 무엇인지 제가 찾아봤어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이나 또 잘한 것을 높이 평가하거나 존중하는 것, 그걸 칭찬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잘한 점이나 또 좋은 점이나 또 훌륭한 성취가 없다 할지라도 인정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칭찬이라는 걸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 결국은 칭찬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요, 인정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격려하는 게 칭찬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신 것은 다 그런 차원이에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누굽니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완벽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완벽한 전능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잘한다고 아무리 잘해야 얼마나 잘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심히 부족해도 칭찬해 주신다, 그 말씀이죠. 따지고 보면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암만 의롭게 산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서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고, 나는 의롭습니다. 그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 사함은 받았지만 또 여전히 짓는 죄가 많습니다. 주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게 많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 그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잘해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웬만하면 은혜로 칭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서 우리의 삶 속의 믿음 생활에 특별히 칭찬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로 인하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는 자기도 은혜로 칭찬을 받았으니 어떻게 할까요? 칭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인색하게 되겠죠. 정죄하고 잘못 못하고 지적하고 이거 왜 이렇게 했냐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로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그는 이방인이지만 착한 마음을 가졌다. 무슨 마음을 가졌어요? 착한 마음.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착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는 마음만 가진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 하인의 병을 고쳐줄 수 있을까? 낫게 할 수 있을까?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소문을 듣게 되어졌을 때에 그렇지, 예수님에게 가서 부탁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직접 찾아오기까지 하는 열정과 진심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염려를 하고 걱정만 하고 마음만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 예수님 앞에 가서 지금 이쪽 고쳐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요, 자기보다 좀 높은 사람, 잘난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은 좀 잘 보이려고 열심히 관심도 가지고 심부름도 하고 뭐 잘하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일반적인 세상의 인심이지 않습니까? 인심,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나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더군다나 하인이라고 하면은 별로 관심도 갖지를 않지요. 오히려 아프다거나 좀 힘들어 보이면 싫어하지요. 야단치죠. 어떻게 자기 몸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서 이 칠칠맞게 아프냐 그러고 그냥 책망하고 그러잖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하인이면 옛날에 그 당시 하인은요, 사람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물건이요.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물건이요. 그러니까 중풍병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갖다 버려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세상의 인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백부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인의 아픔을 염려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신분도 있고 보는 이목도 있는데 고쳐주실 것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내 하인이었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하인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진실하신 예수님이신데, 진실한 예수님께서 이런 백부장의 진실한 마음을 헤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백부장을 칭찬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도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칭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착한 마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은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겸손함을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낮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책도 사실은 만만하게 볼 그런 직책이 아닙니다. 백부장 정도 되면요, 요즘 우리나라 군대 이 편제로 보면은 어디에 해당되느냐면은 대대장 정도 되는 그 위치에 해당되는 거예요. 대대장이면 뭐 나름대로 굉장한 이제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의 백부장은 그런 힘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부장이면은 자기 밑에 부하가 10명, 19명. 그 중에 자기가 이제 10부장이 되는 거죠. 10명 단위니까 10부장. 10부장만 돼도 말이죠, 뭔가 대단한 권세인 줄로 알고 가장 거들먹거리는 인간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별거 아닌 건데 그걸 뭐 대단한 건 줄 알고 막 위세를 떨치고 그냥 자기보다 못한 사람 무시하고 갈보고. 우리가 그런 사람 보면 뭐라고 그러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못난 사람. 못난 사람. 못난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백부장은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여러분, 정복한 국가 로마의 군인인데, 여러분, 로마의 군인 백부장 정도 되면요, 그 제복만 해도 말이죠, 굉장히 위세가 튼튼합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기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척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 백부장은 사람이 됐구나. 벌써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알고
겸손하게 낮출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겸손해서 손해보거나 잘못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겸손하면 범사의 형통함과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덕목 중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겸손이야말로 기독교 신앙 덕목의 모든 것이다 그러면서 첫 번째 겸손, 두 번째 겸손, 세 번째 겸손,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주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에 대해서 말하기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되는 것이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기쁘게 하고 칭찬받게 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히 행할 때에 저절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의를 세워야지, 평강을 이루어 가야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겸손하면 저절로 의가 세워지게 되고, 겸손히 행하면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가 모두 겸손하게 행하면 희락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서 불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교만해서 평강이 깨지는 것이고, 교만하니까 기쁨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기뻐하지 못하고, 그리고 칭찬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행함으로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주어지는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로마 사람인데 유대인들도 제대로 믿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능력인데 이 백부장은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왔지요. 그거 안 믿었으면 찾아올 리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저 말씀만 해도 집에 있는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직접 찾아와서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말씀만 해도 어디에 있든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역사하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백부장은 믿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은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의 됨됨이가 되어서 인품이 좋고 착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물론 여러분, 믿음으로 행한다고 말이죠, 막무가내식으로 돼서는 안 되겠죠.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그냥 좌충우돌 그러면서 믿음 생활한다면은 그건 허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두고 말하기를 품위가 없다 그랬어요. 품위가 없다, 예절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좌우를 분간하면서 모든 일에 적당하게 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은 무조건 믿고 온전히 믿고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주님이 칭찬하는 믿음이다. 자, 그러면 주님이 그런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칭찬합니까? 아까 우리 했죠? 대한민국의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아멘. 그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적어도 믿음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을 때 이 칭찬받은 백부장은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첫째, 11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본 자손들은 어두운 데로 쫓겨나가지고 이를 갈게 되는데 이방인인 이 백부장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과 같이 천국에 앉을 것이다. 천국 허락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칭찬도 받고 천국 허락도 받고.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런 믿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 즉시로 하인의 병이 나았다. 13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병이 무슨 병이었습니까? 중풍병. 중풍병이 나았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도 믿음에 칭찬받으시고 중풍병이라도 즉시로 낫게 되는 역사를 보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이 백부장은 확실하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하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삶을 사는데 쓰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칭찬과 함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칭찬받으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백부장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더 이상 기록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풍병이 보통 병입니까? 오늘날 의학으로도 낫기 힘든 병이 중풍병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은 그 중풍병이 낫는 것을 본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나왔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러게 이런 걸 경험한 백부장인데 여러분, 그의 삶 속에는 철저한 예수님의 능력을 신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야, 네 집에 하인이 어떻게 그 중풍병이 나왔어? 그 소문이 나보세요. 많은 사람이 찾아오지 않겠어요? 어떻게 나왔어? 이거 말이야,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이 낫게 하셨어.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어. 예수님이 가시면 돼. 할렐루야. 누가 그 말합니까? 백부장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런 거 안 믿었잖아요. 근데 달라진 거예요. 변화가 되어진 겁니다. 로마 군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자체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칭찬이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면 우리도 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더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 믿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새로워져서 환경까지도 변화시키면서 날로 멋지고 품위 있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워지는 은혜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